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이 승리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그 아사와 여호사밧과 비교해 보면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보통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와 에돔의 군대가 싸워서 유다가 큰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유다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의 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큰 경배를 올려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돔에 대해서는 너희 신은 잘 봐라, 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무능하고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마샤는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입니다. 에돔의 우상들을 약탈해 와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 에돔의 신들을 정복하셨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가져와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한 우상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진노하시며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우리는 이 아마샤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얼마나 악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승리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야 하지만 눈앞에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승리를 이루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에돔의 신들을 유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가져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아래에 두고 같이 섬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움을 청하고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우상들이 더 많아졌다, 다양해졌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자기 신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원래 이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겉모습으로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신으로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손에 쥐고 자기 소유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로 여겼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의 성공과 승리를 이루는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겨왔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앞에 절하고 어떤 형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어떤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인 나의 이 성공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척하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중에 왕이 말을 딱 끊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한 대 맞을래? 안 닥치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닥치시고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죄인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언약의 상대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죄짓고 교만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악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한테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한 당연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말씀 나한테 불편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은 마음이 탁 상해하고 화내고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었는데 이제는 승리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런 행동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죽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죄의 습관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냐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니 넘어지지 않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경고로 삼으라고 붙들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얻게 되고 성공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고 더 바르게 예배하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마땅한데 이제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으로 얻게 된 돈과 성공과 내 안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어처구니 없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때 이런 경고를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 절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성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잘됐다 부럽다 하는 길로 안 가게
씁니다라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왜 거기로 가, 이런 데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분량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을 맡기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달란트들, 은사들, 성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성공하고 은혜의 자리에, 평안한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 그걸 우리가 더 두려워하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풍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의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신하들을 모사로 삼아서 의논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였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만나시죠 이런 말이 아니라 싸우자, 한판 붙자 하는 말입니다. 이에 요아스는 아마샤가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레바논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샤의 계획을 조롱합니다. 아마샤는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등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마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므로 아마샤는 결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는 의기양양한 가시나무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혀 최후를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유다는 아무 민족에게나 진멸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조롱인 것이죠. 놀랍게도 현재 아마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 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뿐 아니라 이제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교만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도 안 들었는데 원수가 하는 말은 당연히 듣지 않겠죠. 20절에서는 아마샤가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 신들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아마샤와 대면하는데요.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이제 각기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붙잡힙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의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아마샤 한 사람의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하고 전쟁에 크게 패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성전의 재물까지 빼앗기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바로 그 축복을, 바로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8절에서는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죽음 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으므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역자들에 의해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샤의 최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닮아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평화롭고 강대한 유다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자 그도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죠.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한 그대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태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이 교만이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나 징계하실 때나 축복하실 때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선물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다 쥐어졌을 그때에도 교만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